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대학 다닐 때 저는 이제 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학기마다 경건 훈련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이라든지 수양관에 가가지고 2박 3일 또는 3박 4일 동안 이제 경건 훈련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방학 동안에 영성이 다 떨어져요.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학교에 있을 때는 막 계속 이제 신학생들은 압박을 받거든요. 기도원에 말씀 읽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는 이제 스승님들로부터 압박을 받는데 방학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모였을 때 경건 훈련을 이제 다 같이 합니다. 근데 제가 대학 시절에 3학년 2학기였을 거예요. 아직도 이 기억이 나는데 경건훈련에 오신 강사 목사님의 언어 습관 때문에 설교를 듣기에 꽤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분은 말이 의문문하고 평서문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말투를 갖고 계셨어요. 되게 특이하죠. 네. 심지어 여러분 방구에도 평서문 의문문이 있는데 말에 평서문 의문문이 구분이 안 돼요. 방구에 이제 아시죠? 뽕이 있고 의문문 방구가 어때요? 하면서 약간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게 언어가 있는데 이분은 사람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의문문인지 평서문인지 구분이 안 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제가 맨 앞에 앉아있어요. 저 그때도 열심히 했는데 맨 앞에 앉아있다가 점점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제가 앞에 있으니까 저를 주목하고 계셨는데 제가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니까 정말 결정타가 나왔는데 누가 주를 위해 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웃음을 못 참고 웃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희한한 일은 함께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강사 목사님의 교회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도 잘 알아듣고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오신 성도님들은 다 그분의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 자리에 있어 보시면요 아주 왜 그렇게 삽니다.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게. 아무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복하고 감사한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해는 사람의 관계에 깨어짐을 낳고 갈등과 불행을 낳습니다. 요즘 이제 어른들이 MZ세대 또는 알파세대와 대화를 나누려면 아주 이제 힘들어요.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나눔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우리 MZ세대, 흔히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MZ세대는 80년대 초 이제 태어나신 분부터 2000년 초까지 이때 태어난 세대는 이제 MZ세대라고 하죠.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기기에 강하고 새로운 어떤 가치관을 가졌죠. 근데 알파 세대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번갈아 가면서 만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정말 어려워요. 이들의 사고방식은 일단은 우리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경이 없습니다. 공경. 선생님에 대해서도 나랑 동일한 어떤 위치에 있는 거지 이분이 나보다 위에 있다 이런 생각 잘 못해요. 그래서 이들의 선생님이 되고 이들을 좀 누르려면 이들보다 뛰어난 뭔가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 앞에서 이제 뭐 훌륭한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준다든가 딱 나의 능력을 보여줬을 때 얘가 이제 인정을 해야 그때 이제 어른으로 대응하는 이상한 정말 너무 힘들어요. MZ세대도 뭐 언어 여러분들 MZ세대랑 대화 나눌 때 진짜 많이 쓰는 언어들이 킹받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킹받네. 왕을 받는다는 건지 뭔지 이제 모르는데 열받네 열에다가 열을 빼고 킹을 더해서 그 열받음의 극치를 표현한 거예요. 킹받네 오늘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존 세대들은 회사나 뭐 이렇게 어디서 사회생활 하실 때 자기를 화나게 하는 게 있어요. 진짜 열받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에는 그냥 입에 달면서요. 킹받네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보다 잘난 친구들을 만났어요. 킹받네. 다 킹받네. 음식을 시켰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킹받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절도 있어요. 뇌절 말이에요. 뇌의 회로가 끊어졌다는 뜻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뇌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억텐 됐어요. 억지 텐션. 그래서 이제 제가 억지 텐션을 저희 청년년 모임 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희철 교수님이 재미없다고 저를 정죄하신 거였는데 억지로 텐션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억텐이에요. 너 억텐션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세대들은 절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물. 인스타에서 많이 씁니다. 무물 아세요? 무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얘기들을 막 쓰시고 완네스야 완네스 말이에요.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구치해야 돼 뭐 이래요. 구치. 구독 취소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별로 힘들지 않고 일하는 친구들은 핑프라고 해요. 핑거 프린스라고 해가지고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서 이런 이제 언어들을 쓰죠. 여러분이 연애를 하는 일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극히 내가 알고 있는 형제가 핑프라는 걸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웃으시는데 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에 선을 많이 보시는 분이 계세요. 이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야지 이게 연애를 하는 테크닉이 이해를 해야지 급하게 갈 때하고 천천히 갈 때를 구분을 하는데 제가 아는 그 젊은 청년들 중에 한 친구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하고 이렇게 볼링장에서 볼링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랑 볼링을 쳤기 때문에 얘가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날 저녁에 급택시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사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제 이르렀는데 천천히 가고 급하게 가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이해하고 생각을 해야지 모든 상황들이 잘 이루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려면 성경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오해의 대표적인 집단들이 있죠. 성경 말씀의 오해의 대표적인 집단. 그 중에 가장 큰 집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성경 해석의 기준을 이사야 34장 16절로 줬거든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오해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게 신천지의 성경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 단어에는 모든 것이 다 짝이 있고 이 짝 맞추기를 통한 비유풀이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신천지 거라고 안 하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이 씨가 뭐죠? 말씀입니다. 뭐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인데 이 씨앗이 뭐예요? 말씀이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말씀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좋아요. 제가 신천지라고 이제
예고를 하고 하셔서 그런지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 씨를 어디로 연결을 시키냐? 그러면 이제 씨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나와요? 예,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의 비유로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서 짝 맞추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겨자씨의 그 씨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겨자나무는 뭐냐? 사람인데 그 나무는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겨자나무에 깃든 새들이 뭐냐? 그 새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팅을 잘 합니다. 나무는 사람 즉 이만희가 되고요. 근데 또 근거 구조를 다 적어놔요. 이사야 5장 7절, 다니엘 4장 20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새는 성령이다. 그때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다는 구절을 해가지고 거기는 새는 성령이다. 그래서 비유풀을 하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만희가 구원자다, 중보자다라는 결론까지 끌고 가요.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신천지 나중에 신천지 특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예요. 짝을 맞춰서 비유를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겨자씨의 비유의 씨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와요. 뭐 씨, 가라지, 뭐 보아 비유, 그물 비유, 진주 비유, 뭐 진주 장사의 비유, 뭐 이런 비유들이 쭉 나오는데 겨자씨 비유까지 이 비유들은 다 천국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 만큼 천국은 점점 확장되어지고 천국 백성들이 점점 부흥케 되고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씨라는 단어를 짝 맞추게 해서 비유를 하니까 이상한 결론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서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사야 34장 16절의 해석도 틀렸어요. 여기에 짝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여호와의 책 예호바 세페르를 하고요. 이것들이라는 지시대명사는요 아예 성수격이 달라요. 여호와의 책은 남성명사입니다. 이것들 히브리어로 햄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성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호와의 책을 가리키는 거냐면 그 앞에 15절과 14절에 나오는 짐승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나 표준세번역은 개역개정이랑 달리 아예 이것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짐승들은 다 진짝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는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거 잘 안 써요. 자기네들의 교리가 통할까봐. 자 여기 이것들은 여성 지시대명사고 여호와의 책은 남성이에요. 결국 뭐예요? 이 말씀은 에돔이 저주를 받을 것인데 이 에돔 땅에 많은 들짐승들이 그 땅을 채운대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짝이 없는 것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짝을 맺어서 번성하여서 거기에 사람도 발길 틈이 없고 에돔 땅은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딱 34장 16절만 딱 따로 떼가지고 이게 말씀 해석의 기준이다라고 제시하는 신천지 출발부터 틀렸죠.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이제 신천지가 잘 안 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자 아무튼요. 문법적인 면에서 내용적인 면에서 틀렸어요. 아예 출발부터 틀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최소한 길게 봐야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따로 보다 보면 우리가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단들도 자신들이 성경적이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단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도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답을 찾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전체 성경이 이 한 문장에 있으면 이 전체 문단이 적어도 한 장이 또 앞뒤에 여러 문맥이 그리고 성경 전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는 함께 동반돼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라틴어로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신뢰하시는 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리는 필요 없어. 너무 딱딱해 이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 같은 이제 목회자들은 성생님 계시지만
교리가 탄탄하게 있어야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의 부분만 보면 그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25장 33절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근데 이것을 이제 저는 저의 예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말라기 1장 2절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근데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로마서 9장으로 다 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9장 말씀을 볼까요?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더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의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과 말라기 1장을 참고하여서 기록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행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예정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너무 싫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해 주려 하나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냐 뭐 이런 불만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까봐 아예 성경은 못을 봤습니다. 바로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귀 쓸 그릇을 하나님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네, 이처럼 성경은 전체를 다 봐야 어떤 한 구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예정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운명론도 아니고 결정론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인과관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성경에 담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진리이죠.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경 명확하게 말하는 것들이 있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을 디아포라라고 하고요. 이것은 절대의 진리입니다.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 의미를 살린 적용 외에 다른 적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디아포라 문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예요. 주일날 여러분들 옷을 입고 오실 때 양복을 입고 오시든 장바를 입고 오시든 파란 바지 입고 오시든 빨간 바지 입고 오시든 이건 그냥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음주 문제도 똑같아요. 술도 사실은 디아포라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디아포라의 문제거든요. 술을 마셔도 안 마셔도 성경은 술을 존중할 때가 있고 술을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포도주가 회복과 어떤 축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듯이 그런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고 또 잠언의 21장 23장에 보면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구절도 있고 이래서 이것이 상황에 따라 아디아포라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디아포라의 문제도 성도들 겪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 있듯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때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사실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거든요. 특히 신약의 백성들은. 그런데 이거를 내가 먹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 때문에 시험 들면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도 주일날 맘대로 옷을 입고 올 수 있거든요. 제가 후드티 입고 막 귀엽게 하고 모자 쓰고 와가지고 설교해도 돼요. 근데 그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냐고 시험거리면 저는 양복을 입고 와야죠. 이런 거거든요. 자, 아디아포라의 문제와 디아포라의 문제가 또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요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문제는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고정관념 속에 있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하는 거죠. 그런 고민들이 저희 목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면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라서 그래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잖아요.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 기도원입니다. 이제 막 암에 걸리시고 불치병에 걸리시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앞에 있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강사님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딱 줘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감사를 받을 것이다. 외양간에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착한 교회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교회 성도님들도 아픈 분들을 격려하고 싶어서 많이 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사실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 병을 낫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로서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구약을 끝내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를 말라기 3장과 4장에 걸쳐서 예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많은 이미지들, 의로운 해라든지 치료하는 광선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미지들이 다 메시아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병, 사망의 병, 뭐예요? 죄라는 중병에 걸린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겠다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병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병,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겠다는 말씀인 거지, 진짜 실제적인 병을 고치겠다는 말씀이 아닌데다가 혹시 이 말씀을 사용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또 가까운 사람이나 또 어떤 선생님께서 가까운 사람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다가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받았는데 너에게 준다라고 줬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줬는데 저는 은혜스럽지 않아서 제 경험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줬는데 바로 제 수술에 들어갔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병이 낫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망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니네 목사님이, 니네 성도님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이 없나 봐. 뭐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도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도 어떻게 돼요?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송아지같이 뛰면서 찬양하게 되리라는 뜻이 더 맞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병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인 것도 고치시는 분이 많지만 적어도 이 6절만큼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병 고치실 수 있는 분이고 실제로도 고침받은 분들이 간증하시고 받습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적어도 말라기 4장 2절 말씀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 우리의 죽음의 영적인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라기는 함께 스가랴와 함께 포로 귀환기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말라기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하고 2장은요, 포로에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흠 있는 거, 자기가 먹다 남은 것만 갖다 바치기 시작했어요. 말라기 여러분 1장 2장 보시면 통렬하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니네 왜 예배를 포로에서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이렇게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 될 수 있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패역한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은 3장과 4장을 통해서, 그래 너희들 그렇게 타락했지만 나는 너희들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 앞에 3장에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를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을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실 거고 우리의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부르실 거라는 말씀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여러분 그리고 또 주의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우리 5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보다 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또 온대요. 그럼 이 엘리야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먼저 사셨고 그리고 말라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엘리야가 온다고 얘기를 한 거죠.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건가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연이 등장하기 전에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 바로 엘리야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올 것까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를 11조 본문으로 해서 11조를 강조하는 본문으로만 쓰지만 그렇지 않고요. 말라기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오늘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는 의로운 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크고 두려운 날 떠오를 이 해는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태양을 쉐메시라고 하는데 이 쉐메시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예요. 또 민수기 6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비추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빛이 누구에게 완성됩니까? 바로 계시록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1장 23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의로운 해, 우리를 비치신 것이죠. 포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말라기 4장 2절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 계시기 전 400년 전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 예언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문제 바로 사망 번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병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평생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평생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결론이 죽음이에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삶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나의 길을 걷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20년 1월 27일 날 딸의 농구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딸과 함께 전용 헬기에 오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잔뜩 낀 날씨에 구름 위로 날아야 안전한 헬기는 너무 낮게 날다가 산등성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날 아침 또 그 전날도 그 누구도 이분이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 코비 브라이언트는 그 죽음 당시에 재산이 얼마큼 있었냐? 5,800억이 있었습니다.
연봉으로 4천억을 벌었고 광고 수익료로 스포너로 해서 1,800억 정도를 벌어서 보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코비 브라이언트의 결론,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요. 두렵죠.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없을 무로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공포에 몰아넣을 이유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글로벌하기 때문에 비행기 많이 타시는데 가시다가 제트기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막 흔들릴 때 누구도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살짝 있어요. 흔들리고 계속 떨어지면 못해요. 근데 절대 떨어지는 건 없지만 우리 장 집사님도 제주도에 이제 처음 가실 때 비행기 타시는데 어렸을 때는 안 무서웠는데 요새 좀 무섭대요. 죄를 많이 지셨는데 아무튼 흔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요,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가장 두려운 죽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겠네요. 와,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와, 신난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힘들죠. 무섭죠. 두렵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일가족의 이야기도 많이 접하게 돼요. 아빠, 그 엄마, 딸 하나의 아들 5명 가족이 그냥 하마스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 가족들이 여태까지 읽어놓은 모든 것들이 무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의 가족 이야기가 이들이 예수님이 없는 존재라면, 예수께서 그 가족의 구주가 아니셨고 그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다면 최고의 비극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죽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없으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등 따스고 배부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절대로 하나님께 안 갑니다. 그냥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영원토록 죄만 짓고 있을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는 공포 또 저주를 죄를 지은 인류에게 내리셨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에게는, 주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죽음은 우리 생에 있어서 선물일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신앙생활 하시지만은 제일 소홀한 분야가 바로 종말론입니다. 교회의 종말, 개인적 종말, 역사의 종말, 최후 상태 등 별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죠. 그런 믿음에 대한 지식이 쌓여있지 못해서 기독교인들조차 죽음이 너무 막연한 거예요. 천국 가겠지. 어떤 상태일까? 이렇게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최후 상태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육의 분리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할 나라에 대해서 많이 표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 공부를 하고 있지 않죠. 잘.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에 충실하지만 더 중요한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라기 4장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만은 그 치유하시는 것, 그 하나님보다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치유가 아니라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삶의 예배를 고백을 합니다. 예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너무 좋은 삶의 예배 가운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홀로 있을 때, 우리에게 여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미처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다. 또 여가 시간이 생겼는데 주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나는 이것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랬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 존재인데
누리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일이에요. 제가 요청하는 것은 주님 대신 주님을 더 생각하셔야 돼요. 검색 대신 사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색 대신 이 사색이 계시 의존 사색인데 진리를 사색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사색보다 우리는 검색을 많이 하죠. 우리는 주님보다는 주님이 더 매력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외롭고 힘들고 내가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모든 것,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찾아올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사망과 권세와 걱정과 염려와 늙음과 연약함이 괴롭힐 수 없는 그런 당당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제가 만약에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고 이러한 영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저도 매사에 자신감이 없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고작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 선까지만 주님과 교제해요. 하지만 우리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치유의 광선을, 죽음이라는 중병에 걸린 치유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 사망 권세에 관한 문제, 심령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 그분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요즘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외롭고 힘들고 허무하고 의욕이 없고 그러시지 않은지.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야 하는데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서 오는 위력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 애인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 명예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성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검색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분을 사색하는 일에 몰두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검색으로 모든 걸 해결해버리죠. 검색해서 성경에 대한 것도 검색해서 끝납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 큰일 나요. 10개, 내가 검색한 내용 중에 10개 중에서요 7, 8개가 다 이단이 올려놓은 거예요. 답이. 그럼 그걸 보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막 검색해가지고 막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해서 보니까 그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영성이에요. 그 영성이 누구를 향해서 나는 겁니까? 바로 의로운 행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발견하시고 영성이 자라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검색보다 사색을 많이 하시기를, 걱정보다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다른 메시지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1647년 신앙의 선조들은 종교개혁의 결론으로 웨스트민스터 총회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들이 총회 문서를 작성하시면서 성도들 교육용으로 요리문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쇼트 캐티키즘을 만들었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는 라조 캐티키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소요리 대열인데요. 소요리는 물론 대열이 공이 일문이 이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대답을 이렇게 정리하죠.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영국 분들이니까 웨스트민스터의 우리 분들이 인조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제도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기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있듯이
으렁해이신 주님의 빛을 계속해서 쪼이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추울 때 벤치에 앉아서 햇빛을 쪼여보셨어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힐링이 되는 건 없죠. 여러분 주님의 그 빛이 우리를 비추시거든요. 근데 이 비추시는 것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경건생활밖에 없어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다른 건 무엇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보는 것으로 채워줄 수 없고, 나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 스스로 사색하고, 나 스스로 기도하고, 나 스스로 그 영적인 시간을 떼어내서 주님께 드릴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고,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자랑스러운 힘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회복되면요, 삶의 예배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성의 상태 어떠십니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한 주, 또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